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 이번 주 성취될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세의 가난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은 우리 랩런트들이 자, 말세라는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말세가 뭘까요, 우리 랩런트들? 말세는 아주 쉽게 말해서 마지막 때를 말해요. 마지막 때.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에 자, 보시기 전에 이 모음에서 밀면 때가 아니라 여기서 때는 시간을 말을 합니다. 자, 한 줄 메시지. 자,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있자. 자, 이 깨어있자는 자다가 일어나는 걸 말할까요? 아니면 어떤 삶에 임하는 자세를 말할까요? 네, 여기서 깨어있자는 말세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까?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자, 이번 주부터 이거 붙잡으시면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를 예수님은 내 아내라고 하시면서 데려가신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부가 아니래요. 아내래요, 아내. 자, 그거의 차이는 무엇인지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번 주에 성전에 들어갔었죠. 드디어 나귀를 타고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꾸짖고 바리새인들과 말로 막 씨름을 하시고는 제자들과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한심을 살려고 오랜 시간 들여서 만든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게 대단해 보였겠어요. 지금도 하얀색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는 일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전체 다 하얀색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큰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자랑거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올라갔냐면 저기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남, 저기 사천, 통영 이런 데 살다가 큰 건물 못 보고 살다가 서울에 갔는데 와 하고는 롯데타워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거 롯데타워예요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손을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고는 뭐라고 하시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의 돌 위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다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대요.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이 말은 싹 다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이제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왜 성전이 무너져야 될까요? 그 안에서 뭐 했다고요? 장사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 장사하면 안 되나요? 우리 교회에 장사하는 사람 없나요? 자, 이 장소가 중요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은 조금 기본적인 것을 오늘 정립하고 가는 시간표예요. 자, 여기서 왜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하셨냐면은 장사하는 이 자리가 바로 랩런트들의 뜰이에요. 어린이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기도하는 뜰이에요. 하나님은 화를 안 내세요. 그런데 우리 뭐 잘못했을 때 이렇게 화내셨잖아요. 언제 화내냐? 하나님의 자존심 건들면 하나님은 그거 못 참아요. 그럼 하나님은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것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자존심은 보이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자존심은 뭘까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자존심은 보여요. 그렇죠. 누구라고요? 자, 이제 나한테 해보세요. 누구라고요? 네,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자존심이에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근데 자존심이 구겨지고 내 자존심이 서야 될 자리에 누가 장사하고 있어. 그깟 얼마 벌 거라고 내 자존심을 무시해버려. 그러면 하나님 그때 화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예언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헤롯 성전은 무너져요. 자, 그래서 이 예언대로 유대인들이 이걸 봤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죠. 자, 그리스도로 인정하냐 아냐냐가 이단이냐 아니냐,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것으로 갈라집니다. 구약 성경 믿었다고 이단 아닌 게 아닙니다. 이단들은 교묘하게 구약 성경은 다 믿어요. 그리스도만 안 믿어요. 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떤 생각했느냐? 성전이 무너진다고만 했는데 말세다, 이 생각을 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 세계관은 성전이 곧 세계예요. 근데 성전이 무너진단 말은 세상이 무너진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갈람산에 예수님과 모여서는 예수님께 나와서 얼른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어느 때 그런 말세가 임하겠습니까?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라고 물었던 거예요. 금방 성전 이야기 들었는데 말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이렇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그때 당시 문화를 알아야 성경을 이해하기 쉬워요. 성전이 곧 뭐라고요? 세상이라고 여겼습니다. 자, 세상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의미를 알아들으시고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 뭘까요? 아주 좋은 것으로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재밌는 것으로 유혹을 한다, 이 말이에요. 보기 좋은 걸로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또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따로 계시는데 그리스도래요. 어떤 사람이 와서는 그런 일이 생긴대요. 언제요? 말세 때. 자,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메시아들입니다. 우리나라에 보통 50명의 메시아가 있대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세계적인 종교를 잘 만들어내요. 그 중에 이 5개가 세계적인 종교가 된 거예요. 어디서 만들어졌다고요? 한국에서. 자, 한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자, 이 중에 유명한 거, 자, 2분 소개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우리 랩런트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런 전단지 같은 걸 돌렸어요.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 옛날에는 길에서도 장사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이 다 가요. 가잖아요. 꼭 이 사람들 특징이 뭘까요? 날짜를 명시를 해요. 날짜. 왜 날짜를 꼭 넣을까요? 날짜를 넣는 이유가 있어요. 날짜가 들어가면 뭘 놓칠까요, 사람들이? 오늘을 놓쳐요.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해야 될 일상이 있잖아요. 오늘 살아가야 될 일상. 예수님은 오늘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몇 날 며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그 몇 날 며칠에 꽂혀가서는 애들 학원도 끊고 애들 뭐 건강보험 다 끊고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는 어디다가 갖다 줘요? 여기다 갖다 줘요. 왜? 몇 날 며칠에만 지금 딱 머리에 박혀 있어요. 오늘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세계복음화에 준비하라 하셨는데 그거 없어요. 그래 놓고는 이걸 말하는 교주들은 뭐 할까요? 아니 언제 세상 끝난다 해놓고는 자기네들은 통장에다가 돈을 계속 넣어놔요. 그 돈을. 그 뭐가 앞뒤가 안 맞죠? 그래 놓고는 자기가 재림예수를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자,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우리 랩런트들이 살고 있는 이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보기엔 너무 웃기잖아, 이게.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3단체에 들어가 있는 이 종교가 이 통일교예요. 통일교 제일 높은 33도에 들어가 있는 문선명, 그리고 문선명 부인, 문선명 아들. 그런데 더 기가 찬 게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더 유명해요. 근데 이 둘이가 또 싸웠어요. 자, 왜 싸웠을까요? 엄마랑 아들이 싸웠어요. 왜 싸웠을까요? 맞았어요. 아니, 아빠가 하나님이라 했는데 부활을 아직도 못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커가지고는 결혼해가지고는 뭐라 하느냐,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신이라 해서 하나님이에요.
하나야 하나야 이렇게 못하니까 님을 붙여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뭐 여호와 뭐 굉장히 많은데 그건 그냥 그분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선생님이 뭐 선생님을 부를 때, 선생님을 가르친 선생님 부를 때 만약에 김철수면은 철수야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 불러요? 그렇죠. 선생님 이름은 못 부르죠. 그것처럼 하나님 이름은 피조물이 부를 수 없어요. 그런데도 그때마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호칭을 말씀해 주신 거지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몇 명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여야 되는데 그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 아들이 지금 뭐 들고 있어요? 총 왜 들고 있을까요? 도대체 통일교가 왜 일어나요 도대체? 이제는 통일교가 옛날에 문선명이 살아있을 때는 문선명이가 너 결혼해, 너 결혼해서 합동 결혼식을 몇만 명에서 한꺼번에 합니다. 결혼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통일교를 떠날 수가 없었대요.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근데 문선명이 죽고 나니까 뭔가 좀 더 자극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합동 결혼식은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총 가지고 해요. 근데 이게 비비탄 총이 진짜 싫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결혼식을 못하고 예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실탄을 들고 얘네들이 점점 그냥 놔줘도 알아서 망하는 길을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더 유명한 거 우리나라에 예전에도 보여드렸죠. 자기네들 후대를 지금 계속 키운다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기숙사까지 하면서 아이들이 통일교 이념에 이렇게 각인되도록. 그래서는 그 후원으로 세상에 바로 나가요. 우리나라 말고 237 나라로 강대국을 통일교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만 지금 웃긴데 통일교가 이름도 웃긴데 통일교는 237을 내다본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 자,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마크 조심하세요. 이 마크 굉장히 그냥 아동틱한 마크 같이 보이죠? 이 마크가 바로 통일교의 마크입니다. 통일교의 정신 명칭 뭐라 돼 있다고요?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 가정을 연합하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야? 총으로 결혼식을 한다니까요. 이혼하면 이제 서로 죽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냐? 두 번째 우리나라의 또 다른 하나님이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산홍 우리 랩런트들 알아요? 모르시죠? 근데 이건 알죠? 이 사람이 자기가 재림예술을 했는데 혹시 이 건물을 알죠? 네, 창원에 살고 있는 랩런트들은 알죠? 여기 저 창원 중앙역 앞에 보면은 옛날에는 상남동이 번화가였잖아요. 근데 다시 상권이 옮겨서 중앙역으로 상권이 막 이제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활성화되기 전에 먼저 땅을 사서 건물을 지은 애들이 안산홍이 예수님이라고 믿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아까 봤던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래요. 근데 이 사람 지금 어디 갔어요? 하나님인데 죽었는데 부활하기로 했는데 부활을 못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흩어지기 직전에 어떻게 했느냐? 흩어지기 직전에 이러다가 우리 다 흩어지겠다, 없어지겠다. 야, 어떤 계획을 짜자 해서는 지네들끼리 안수 주고 목사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목사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야 되는데 육체가 시원치 않아서 그 육체를 옮기셨다. 그 옮기신 육체가 어디일까요? 아들. 그렇죠. 왜냐하면 부부는 하나니까 부인한테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하나님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은 이 모습이세요. 자,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근데 더 머리가 얘네들이 더 똑똑한가 봐요. 자,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드러나서는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때 얘네들은 일부러 조용했대요. 일부러. 얘네들 다 모이거든요. 일주일에 목요일에 성경 공부까지 학생들 다 모여야 돼요. 학원 다 마치고 밤에도 모여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다 가서 성경 공부를 몇 시간씩 한다니까요. 2단인데도. 그런데도 얘네들은 뉴스에서 한 번도 안 나왔죠. 일부러 조용했대요. 일부러 조용히 이렇게 퍼졌대요. 신천지가 드러날 때 우리도 들킬까 싶어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럼 얘네들은 왜 이렇게 교회도 엄청 크게 잘 짓고, 자, 얘네들이 이런 머리를 쓴 거예요. 이단들은 벌써부터 2, 3, 7 내다봅니다. 자, 보세요. 이분도 딱 봐도 외국인이잖아요. 흑인, 백인, 뭐 박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얘네들이 왜 모였을까요? 2013년도 신문이에요. 국제 성경 세미나를 여는데, 국제 전 세계 모든 교수와 박사들이 모여서 어떤 연구를 했을까요? 안산홍이 하나님 맞다. 그런데 부활했는데 그 부활하신 분이 어디로 들어갔다고? 영혼이 부인한테 들어갔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여자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자 하나님. 자, 우리 랩런트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자가 있어요? 남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몸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에 많이 배우신 분들이 가신다니까요. 이상하게. 우리가 들었을 때는 웃기잖아요. 말 같지도 않잖아요. 많이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뭐 하느냐? 과학적으로 어머님 하나님을 증거하는 세미나를 열어요. 그러면 진짜 많이 배운 사람, 교회 갔는데도 뭐가 앞뒤도 안 맞고 말도 시원찮게 하니까 아예 교회 수준이 이렇지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 가니까 굉장히 멋있게 조리 있게 말을 하는 거 보고는 한번 반하고, 뭐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 보니까 또 반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가끔 거기 지나갈 때 보면요, 평일인데도 주차장이 되게 넓거든요. 아까 그 교회보다 2배로 더 넓어요. 옆에 땅을 또 샀어요. 주차장으로. 꽉 차요. 뭘 하는지 얘네들은 수시로 모이는데 꽉 차게 모여요. 자, 다 같이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셨어요. 어쩌다가 생각이 좀 이상한 사람들만 간다? 많은 사람들이 간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하고 똑같죠? 지금 큰 단체 2개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나라에 메시아가 50명이나 있대요. 너무 웃기죠? 얼마 전에 전도사님 봤을 때는, 뉴스에서 봤을 때는 어떤 예수님은 군복을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자, 우리 랩런트들. 자, 그리고 2번째 말세에 대한 말씀.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아멘. 자, 난리가 뭘까요? 우리 랩런트들. 막 소동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일이 난리예요. 난리에 난리가 또 일어난대요. 저번 주에 우리나라에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날이 무슨 날이었죠? 자, 그런데 그게 원래 미국에서 왔댔잖아요. 미국에서는 총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한 군데만 그렇게 일어난 게 아니래요. 여러 군데에 일어났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중에 한 장소의 기사를 갖고 온 거예요. 큰 차에 사람들이 몇 명 탄지 모르겠지만 그 2명이 총을 더다다다닥 쏴가지고는 할로윈데이라고 사람들 막 분장해 오고 막 이렇게 길거리 막 분장한 채로 막 다니잖아요. 많잖아요. 거기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냥 총을 쏜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일부러 한적한 주택가에서 총을 쏜다고 합니다. 그래야 경찰들이 늦게 출동해서 자기들이 안 잡힐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못 잡혔대.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경찰이 쫓아왔지만 이미 늦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매일같이 총격 사건이 일어나는데 할로윈데이에는 몇 배나 더 일어난대요. 난리에 난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할로윈 축제 유래가 우리 랩런트들 뭔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사람을 산채로 귀신한테 사탄한테 바치는 게 어떤 행사가 돼서는 아이들이 귀신이 돼서 사탕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쫓아 이렇게 도망간다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제사를 지내서 조상한테 잘 보이는 그런 게 예국 이런 제사 같은 문화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산채로 사람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날 유독 사단이 더 역사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할로윈데이 총기 사건이
평소 3배. 그만큼 사단이 역사하는 날, 사단 문화, 난리의 난리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사단 문화 결박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즐기는 문화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근데 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까요? 앞으로 더 두려워할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더 엄청난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무슨 말씀 하셨느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대적한다라는 말 무슨 말일까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는 말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전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이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이 계속 대피를 가고 계속 아무데나 폭탄을 터뜨리니까. 그런데 이제 더 가슴 아픈 일이 뭐죠?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젠 군인 가지고는 안 된대요. 군인으로는 이미 끝이 났대요. 그래서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남자 선생님들 가셔야 되는 거예요. 18살 이상이면 동룡쌤도 가야 되는 거예요. 18살 이상이면 가야 돼요. 남자는 무조건. 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아빠를 떠나 보낸 거예요. 어린 아들은 안 가고. 딸이 아직 어린데 아빠는 이제 나라 지키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안 떨어지죠. 당연히 이 아이 크는 거 보고 싶은데 가면 죽잖아요. 사실 사는 그 희망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강제로 남자들이 이제 끌려가서 군복을 입고 총을 차야 돼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뭐 할까요? 그 나라에서 도망가다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지진과 기근. 지진으로 지금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이 나라는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사람들을 많은 테러를 일으키는 나라지만은 아이들은 아직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지진으로, 기근으로,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면 또 어떤 일이 생기죠? 우리 렘넌트들? 파도가 밀려와서 2차 피해가 와요. 그래서 섬나라, 일본 같은 섬나라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 그런데 이게 뭐다? 시작이다. 놀라지 마. 이거 시작일 뿐이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 왜? 이게 끝인 것 같지만은 아까 읽었던 말씀과 같이 절대 이건 끝이 될 수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미워한대요. 그리고 더 어이가 없는 거. 자, 금방 보셨죠? 여기가 어느 나라냐면요, 파키스탄이 뭐 하는 나라죠? 유대인들하고 맨날 싸우는 나라. 지금도 미사일 서로 주고받고 사이 좋은 나라. 그 나라예요. 얼마나 사이 좋은지 하루는 한 미사일 하나 선물해주면, 미사일 되게 비싸요 우리 렘넌트들. 미사일 하나 주니까 고마워하고 2개 주고 계속 서로 주고받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거랑 별개로 예배 드리고 있으면 폭탄 터뜨려요. 파키스탄 사람이 파키스탄 사람한테, 유대인 아닌데도 예배 드린다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죽여요.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폭탄 터뜨려서 이제 어떤 학생이 죽어가지고 가운데 이제 모여놓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 여기는 인도예요. 인도는 뭐 하는 나라죠? 힌두교. 소가 신이에요. 소가 신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적적으로 또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잖아요. 뭐 할까요? 여기는 가난해서 폭탄을 못 만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주먹으로 바로 때려요. 그래서 1년에 600회가 넘는데요. 그 신고돼서 사람이 이제 거의 죽은 상태로 실려 오는 게. 그러니까 범인을 잡아가지도 않는데요. 너무 많아서. 예수님 믿으면 인도에서는 언제 맞아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자, 이 나라는 이집트. 이 뭐예요? 간이죠. 이 간을 지금 교회에서 옮기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집트가 기독교 박해가 굉장히 심해요. 특이하죠. 이집트가. 왜냐하면 얘네들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나라잖아요.
옛날에 요셉과 모세가 있었던 나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왜 내가 내 마음대로 종교 가지면 안 돼? 쉽죠? 그래서 교회 세우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잖아요. 폭탄 터진대요. 그래서 그 교회에 폭탄이 터져서 성도들이 예배드리다가 이제 죽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제 합동 장례식을 여는 거라고 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난리에 난리가 일어나고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싫어한답니다. 기독교를, 복음을. 그게 말세의 징조래요.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무리 전쟁이 나도, 아무리 지진이 나도, 아무리 난리가 나도 시작일 뿐. 언제 끝이 난다고요? 복음이 다 전파돼야. 모든 사람이 다 믿어야 끝이 난다고요? 아니요. 복음이 전파돼야 그때 끝이 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복음 전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언젠가는 오십니다. 근데 어떻게 오시냐? 금방 봤죠? 번개같이 오신대요. 와, 내가 재림 예수다 해서는 대한민국 강남구청에서만 예수님을 봤어. 그 사람을 봤어요. 죽은 사람도 일으켜요. 예수님 맞아요? 안 맞아요? 절대 안 맞아요. 그 예수님을 창원에 살고 있는 우리도 봐야 그분이 진짜 재림 예수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에 어떻게 온다고요? 뭐같이 온다고요? 금방 뭐였어요? 번개같이 온대요. 자, 번개가 우리나라 동해에서 쳤어요. 그럼 서해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그게 번개예요. 번개가 어디서 치기 때문에? 저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번개를 다 보듯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을 미국에서도 보고 영국에서도 보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보고 다 각자 끝에 있는 나라도 보는 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 나팔 불고 모든 237 나라가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는 이제 말세 때 예수님이 오시는 예화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불신자 상태. 이들이 왜 우리가 들었을 때는 웃긴데 통일교회에 빠지고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진짜 예수님 하면서 쫓아다닐까요? 그들을 지배하는 영이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재림 날이 가까웠다고 자기 아들, 자기 딸 죽고 예수님 맞이한다고 누워 있어요. 누구에게 지배당하면 이 일이 이해가 돼요? 사탄이라고밖에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 사탄에게 지배당하면 어떤 일도 하게 돼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5절에 사탄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했죠?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넘어간 영들은 영이 죽은 상태예요. 영이 죽은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분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몸만 살아있어요.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5절에 읽었듯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시킨. 아무리 예쁘게 아름답게 재밌게 유혹한다고 그 말 같지도 않는 종교에 빠진다고? 빠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꼬시면은 넘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8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24장 28절. 24장 28절. 자, 예수님이 이 24장이 너무 깊이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할 겁니다. 자, 24장 28절 시작. 주검이 있는 곳에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이 죽은 시체들이에요. 그들은. 그러니 그들을 잡아먹는 독수리들이 막 서로 잡아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 사탄이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 사탄은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오, 우리 서율이. 태어나기 전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단위. 아하. 우리 A 서율이. 맞습니다. 와, 에이 서율이. 이걸 왠지 선생님의 냄새가 나지만은 그래도 너무 잘했습니다. 창세전. 자, 태어나기 전도 맞는데 정확하게는 창세전. 창세전이 뭘까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이란 뜻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천사에게는 아름다움과 함께 뭘 줬을까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네가 나를 믿어도 되고, 네가 결정해도 되고, 네가 스스로 해도 된다. 자유의지.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만 하면 되는데 이 아름다운 천사가 자기가 찬양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제 쫄개들을 많이 데리고 덤볐어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이분은 창조주고 얘네들은 싹 다 피조물이에요. 아무리 얘가 개체수가 더 많아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하나님한테 땡꽁 맞고는 어디로 쫓겨났을까요? 그렇죠. 지옥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서는 이 천사인 루시엘이 뭐가 됐다고요? 루시퍼가 된 거예요. 그 루시퍼를 우리는 쉽게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뭐가 됐죠? 신이 된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퀴즈. 사탄 루시엘이 하나님이 될 줄 알고 계속 이 엄청난 무리들이 따라갔다 했죠? 이 무리들은 어디 갔을까요? 신비. 하나님 떠났다고요? 아하, 쭈니 하준이 같이 갔어요. 아, 이거 뭔가 답인데 답이 아닌 것 같은. 자, 서연이. 지구에. 잠깐만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됐을까요? 단위? 사탄의 부활에 맞는데 소위. 흡수. 이게 뭐. 자, 하영이. 맞습니다. 하영이가 처음으로 웃으면서 씩씩하게 말했어. 귀신 쪼무레기가 됐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 전도사님이 평일날은 미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형아 언니들이 친구들 데리고 오잖아요. 영접하잖아요. 귀신 보는 사람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한월중학교 다니는 어떤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는 공부를 되게 잘해요. 이름도 멋져요. 이름도 그냥 태양이에요. 태양. 근데 다른 지방에 있다가 서울에 있다가 이사를 왔대요. 왜냐면 형이 공부를 서울대 가고 싶은데 여기 농어촌 전형을 위해서 진영으로 이사 왔다가 내년에 다시 또 서울로 이사를 갈 거래요. 근데 걔도 공부를 되게 잘해요. 근데 걔 스스로도 형을 밀어줘요. 서울대 가도록. 형이 엄청나게 공부를 하여튼 잘하나 봐요. 근데 그랬는데 걔가 계속 귀신을 보는데 그 똑똑한 아빠 엄마 형도 이해를 못한대요. 그래서 걔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앞에 있는 교회를 자기 스스로 갔답니다.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간대요. 스스로 귀신을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 귀신 보는 친구 진짜 많아요. 왜 많을까요? 얘네들이 많았으니까 원래. 자, 그런데 얘네들은 사실은 힘이 없어요. 자,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자, 그리고 11절 또 읽어봅니다. 11절. 자,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또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한대요. 자, 뒤에 보면 계속 이 얘기가 나와요. 왜 계속 미혹한다고 하실까요?
미혹은 누가 하는 걸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탄이 원래는 뭐였다고요? 루시엘 천사장인데 천사들 중에 대장이었단 말이에요. 뭐 했을까요? 찬양하는 애였어요. 그러니까 유독 아름답고 예쁘고 화려하고 빛이 나던 애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도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게 재미있는데 화려한 곳, 사람 많이 모인 곳으로 계속 찬미야 할로윈 데이잖아 가자. 찬미가 나 머리 안 빗어서 안 갈 거야. 이렇게. 자, 우리 렘넌트들 미혹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에게 사탄이 주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 이름이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는 사탄에게 넘어가자마자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0절이 힌트.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사탄에게 받는 첫 번째 선물은 무엇일까요? 다니. 마귀자녀. 소율이 에이. 지옥 배경. 자, 우리 엘리사. 네. 시험. 자, 우리 모세, 현주. 네, 뭐예요? 맞습니다. 우와, 우리 현주가 세상에, 우리 현주 별명이 에스더거든요. 정말 갈수록 너무 예뻐져요. 뭐라고 했냐고요? 자, 진짜 한판 붙고 싶어요, 정말. 자, 진짜 두려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사탄의 미혹을 받으며 바로 받는 선물 상자가 있는데 그 안에 두 가지 선물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선물 이름은 두려움, 두 번째 선물 이름은 바로 수치심입니다. 자, 사람들은 두려우면 숨어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 두려움이 계속 깊어지고 오래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공황장애, 불안장애. 그러면 수치심이 오래되고 깊어지면 어떻게 되죠? 혼자 부끄럽다 말겠지가 아니에요. 우울증, 극도의 조울증. 그러다가 힘이 조금 생기면 자살을 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자, 사단이 주는 첫 번째 선물 상자 안에 두 가지 선물. 모든 사람들이 그 상자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 렘넌트들에게 만약에 이게 있다면 사탄이 계속 주는 선물인 거예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 그 선물 받을 거예요? 절대! 김영란법 때문에 안 돼! 거부를 하시란 말이에요. 이 선물은 3만 원이 넘기 때문에 안 돼요. 알겠어요? 자, 우리는 두려울 일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렘넌트들 7절, 9절, 12절 중에 9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자,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한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뭐를 받으리라? 미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데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은 상태가 이 상태예요. 이 상태. 자, 무슨 상태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자, 말세 시대 때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이 불신자들은 상태가 불신자 6가지 상태예요. 자, 전쟁과 기근이 오고 복음을 싫어하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자, 이런 불신자 상태 중에서도 하나님은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세요. 언제 하나님이 마지막 끝이 나신다고요? 복음이 다 전파됐을 때, 모든 민족에게 전파됐을 때 끝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일이 끝도 없이 일어나는데 끝이다 아니다? 끝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오로지 힘써야 될 게 있는데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이 다 죽어가고 다 고통받아도 복음을 다 못 들었다. 그러면 안 오세요. 빨리 오시는 게 우리가 좋은 건데 오시질 않는 거예요. 복음을 다 안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통스럽냐? 자,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하가 있으리로다. 왜 애기 젖 먹이는데 하가 있죠? 너무너무 고통의 나날이기 때문에 애기 없는 게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밑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극심한 고통이 말세 때 있을 거래요. 우리 랩런트들 그날이 겨울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래요. 우리 랩런트 전쟁 안 겪어봤잖아요. 전쟁하고 있는데 신발 다 챙기고 코트 입고 모자 쓰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애기 챙기려면은 애기들 엄마 배 추워 뭐 어쩌고 추워 발 시려워. 애기가 차라리 없기를 기도해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너무 극심한 고통이 올 거래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이 말 왜 하셨을까요?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끝이 계속 뒤에 오잖아요. 근데 이런 날이 어떻게 돼요? 점점 깊잖아요. 고통이 점점, 사건이 더 끔찍한 일이 계속 생기잖아요. 사람들 더 고통받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파 안 했기 때문에 계속 늦게 오잖아요. 그럼 사건은 더 잔인한 사건이 일어나고 세상에 재앙은 더 큰 재앙이 임해요. 그 날이 계속 가다 보면은 구원받을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워 다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우리 때문에 그날을 앞당기시는데 우리가 그래서 힘써야 될 게 뭐라고요? 복음 전파. 아시겠죠?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와 이런 일이 생겼어 저런 일이 생겨서 사건에 중점을 두시지 마시고 어디에 항상 포인트를 둬야 된다고요? 복음 전파. 그러면 끝은 언제 올까요? 끝은 언제가 끝이다라는 거 누구만 아실까요? 하나님만 아세요. 자, 그래서 3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나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이걸 보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전지성이라고 합니다. 성이 전시고 이름이 지성이네가 아니라 뭐죠? 모든 것을 아는 성품.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전지성이에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것을 아세요. 그래서 뭐까지도 아시냐? 우리 랩런트들이 아직 겪지 못한 미래, 그리고 현재 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과거에 내가 왜 그랬는지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물리적으로는 또 뭘 아실까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나, 그리고 영적인 모든 세계에 일어나는 것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문화를 알아야지 이때 당시에 이 단어가 왜 이런 단어가 쓰였냐면요. 자, 여기 우리 랩런트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봅니다. 자, 어떤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이 둘이가 어디로 갔냐면요. 여자 집에 가서 뭐 했을까요?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 잘 살아라 이러고 다들 축하를 해줬어요. 여자 집에 가서. 그런데 여기에 부인만 신부만 딸랑 낮추고는 이 남자가 저 멀리 자기 원래 살던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왜 이래요? 아직 신혼 첫날 밤을 지내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 둘은 절대 만나면 안 돼요. 죽지 않은 이상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만날 수 없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집에 왜 갔냐면요. 여기에 누가 계시냐면 이 남자의 아빠가 계세요. 이 아빠가 이 아들한테 뭘 시키냐면요. 너 네 부인 데리고 와서 살 집을 지어라 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 집을 막 짓잖아요. 아버지 이제 지붕하고 몸체하고 다 문 달았으니까 제 신부 데리고 올게요. 아빠가 안 된대요. 아, 그럼 창문도 해야 되나? 근데 안 된대요. 다락도 해야 되나? 안 된대요. 근데 어느 날 아빠가 부르시더니 야 아들아 이제 네 신부 데리고 오너라 이래요. 그래서 그 아들이 와
신난다. 그러면 한 달 뒤에 출발하겠습니다. 이러는 신랑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와, 좋다 하고 바로 달려가요. 그쵸? 그래서 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신랑은 언제 올지 모르게 도적같이 밤에 온다라는 겁니다.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얘기하자마자 달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옛날 이 시대를 생각하면 차가 없잖아요. 그럼 밤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등불을 들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 랩런트들 네 번째 퀴즈. 왜 자고 있으면 안 됩니까? 네 번째 퀴즈. 자, 우리 비서유리. 자, 하준이. 뭐 신랑이 무서워요? 자, 서연이. 그러니까 신랑이 오는데, 아니 좀 자고 있다가 어머 오셨어요 해도 되는데 왜 신랑이 오는데 자고 있으면 안 될까요? 자, 하윤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 아니 신부 집을 알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가라 해서 밤에도 와가지고 똑똑똑 나왔어,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와 좋다 해도 되는데 왜 깨어 있어야 돼? 꼭 깨어 있어야 돼. 등불 들고 있어야 돼. 왜 그래야 돼? 네, 저요. 자, 신비. 하하, 서연이 다시. 오자마자 가야 돼. 자, 아니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비서유리. 기다려줘야 되니까. 너무 예쁜 마음이지만 정답은 자고 있으면 뭐가 들키죠? 쌩얼이 들켜. 쌩얼이. 쌩얼이. 자, 여기서 아니 농담 같죠? 농담이 아닌데 왜 그러지? 아니 신랑이, 아니 이렇게 신랑이 오잖아요. 그러면 옛날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마치 유목민 같이 집을 딱딱 이렇게 지어서 군데군데 이렇게 살아요. 근데 신랑이 저쪽 산 너머 마을에서 이제 출발을 해요. 그러면 집집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드디어 쟤네들 합방한단다 하면서 동네 어른들이 계속 놀리고 소문을 내서 신부가 남편 오기 전에 알아들어요. 드디어 그날이구나. 드디어 우리가 우리 집으로 가는 날이구나. 우리 신혼집으로 가는 날이구나. 그 동안에 유대인들이, 이때 기간에 히브리인들이 보통 1년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집 짓는 시간이. 그럼 결혼식만 했어. 아직 뽀뽀도 못 해봤는데 1년을 얼굴도 못 봐요. 핸드폰도 없잖아요. 근데 언제 올지 모르게 이제 딴 남자친구 만나러 가야 되겠다 이런 신부 있어요? 언제 올지 모르게 막 늘 기대하고 설레고 이러겠죠. 그래서 마음의 상태,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쌩얼로 맞이하지 마라. 뭐 해라? 준비해서 맞이해라 이거예요. 준비. 그 소문을 계속 내요. 야, 네 신랑 이제 네 데리러 온대 이러니까 신부는 뭐 하냐면은 신부 친구들하고 신부 옷을 다시 입어요. 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하고 이제 그 신부 아빠 엄마하고 다 예복을 입고는, 예복을 준비하고는 그 예복을 입고 다시 남편 집에 가서 뭐 할까요? 결혼식을 성대하게 또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때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신랑은 2번을 결혼하는 신랑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진짜 쌩얼로 맞이하지 말고 준비해서 맞이해라고, 깨어 있어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다고요? 우리의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신랑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타락해서 온전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락한 신부를 다시 온전한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아내의 뭐를 없애야 됩니까? 죄를 없애야 돼요. 이 죄 때문에 모든 신부에게 여드름도 나고 뾰루지도 나고 피부 트러블도 생기고 머리도 안 빗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쁜 신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그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 신랑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런데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이 동네에 법이 뭐냐면요, 야,
이 신부 쟤 있어서 안 돼. 쟤가 있어서 못 데리고 간다. 동네 판사가 땅땅땅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랑이 포기했을까요? 당연히 포기하주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는 남자답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자답게 뭐 해야 돼요? 보석금을 내줘서 법으로 해방받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뭐 할 수 있다? 해방. 그래서 신부는 죄에서 해방 받아서 신랑이 내준 보석금으로 싹쓸 지불하고는 예복을 입고 다시 신랑 집에 가서 성대한 결혼식을 하고는 마침내 아내가 됩니다. 아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될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미션. 영적으로 뭐 해야 될까요? 깨어 있으라.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 뭐 때문이라고요? 뭘 들키면 안 된다고요? 쌩을 들키면 안 됩니다. 드레스 입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24장 42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우리 렘넌트들 찾아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자, 공간복음이라서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죠. 자, 누가 선생님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신비. 맞습니다. 네, 퀴즈가 아니었고요. 의사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쌤이 너무 친절한 의사쌤이야. 소아과 의사쌤이었나 봐요. 그래서 신앙인, 기초가 안 돼 있는 신앙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굉장히 쉽게 적어 놓으셨어요. 풀이를. 자, 35절, 12장 35절. 35절에서 37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마지막인 것처럼 항상 우리 렘넌트들의 자세는 뭐라고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마지막이라고 했을까요?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라 이 말씀이에요. 중요한 게 메시지 듣는 거, 기도 수첩하는 거, 선생님들하고 다락방 하는 거 알아요. 근데 오늘 당장 놀고 싶어. 오늘 당장 내가 열심히 공부한 거 보상받고 싶어. 그래서 중요한 걸 알지만 미뤄요. 언젠간 하려고. 그런데 그날이 마지막이면 어떡해요? 그날 신랑이 오면 어떡해요? 복 있는 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늘 깨어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7절, 48절. 자, 누가복음 계속 읽어봅니다. 47절, 48절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자, 48절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아멘. 여기까지. 자, 우리 렘넌트들 맞고 싶습니까? 맞고 싶진 않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주 무뚝뚝한 마태 직업이 돈 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깔끔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되고 성격이 다 나오죠. 한 줄만 딱 적어놨어요. 뭐라고? 준비하고 있으라. 끝. 준비 안 하면 누가복음은 아주 친절하게 의사쌤, 소아과 의사쌤이라서 뭐라 했다고요? 많이 맞으리라. 서연아 많이 맞으면 안 돼요 우리. 이렇게 가르쳐주는 의사쌤 같은 거예요. 많이 안 맞도록 뭐 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준비하려면은 어제가 중요할까요? 내일이 중요할까요? 오늘이 중요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말세라고 해도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오늘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누려야 될 세 가지 뭐죠? 오늘의 기도, 말씀, 전도. 이 세 가지 항상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 렘넌트들이 깨어서
237 나라 준비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42절에서 44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너희에게 맡기리라. 아멘. 주인이 필요한 자가 있는데 때를 따라서 뭐를 나눠줄 자? 양식을 나눠줄 자가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 그런데 누구한테 나눠준다고요? 식구들, 우리 가족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히브리인들 문화가 뭐냐면요, 다윗이 계속 누구랑 계속 같이 밥을 먹었죠? 무비보셋. 무비보셋이 누구죠? 다윗을 그렇게도 죽이려고 했던 자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매일매일 식탁에서 같이 밥 먹었다. 이 말은 너는 나의 식구로 인정한다. 너는 나의 가족이다. 그 엄청난 대우예요. 밥을 같이 먹는 거. 그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식구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아직도 때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 그 자들이 식구예요. 그 식구들에게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누가요?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아시겠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퍼질러 자고만 있고 놀고만 있고 할로윈데이 가고만 있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깨어있지도 못했고 준비도 못했고 왔는데 쌩을 다 들키고 신랑 기절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퀴즈, 선물을 오늘 많이 들고 왔기 때문에 양식은 무엇일까요? 하윤이가 제일 빨랐어요. 달란트!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우리 윤주. 우리 윤주가 기회를 줍니다. 자, 서연이. 그렇죠. 아직도 손을 안 내리는 하나님 말씀. 알겠습니다. 윤주 인정해 주겠습니다. 자, 윤주가 오늘 독특하게 얼굴이 더 창백해 보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 우리 렘넌트들 결론. 자,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이게 진짜 마지막 퀴즈입니다. 자, 다시 윤주. 또 기회를 줬습니다. 제 A 서유리. 맞습니다. 우와.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자, 무화과 나무 특징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 특징이 뭘까요? 얘 특징이 뭐냐면 여름이 되잖아요. 이 색깔이 조금 밝아지면서 잎이 난답니다. 여름이 된다라는 신호래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좀 연해지면서 잎이 나면 이제 곧 여름이네? 라는 걸 안 돼요. 자, 우리 렘넌트들 말세라는 걸 어떻게 알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고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럼 지금 뭐예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에 놀래요? 신랑 맞이할래요? 신랑 맞이해야죠. 우리 예수님 맞이해야죠. 그쵸? 깨어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눈치를 줬는데도 아직도 눈치를 못 채면 큰일 납니다. 알았죠? 자, 마지막 세 가지 붙였습니다. 시작. 그때는 하나님만 아신다. 언제 오시는지는 아버지만 아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신부가 제일 아름답게 신랑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 나눠줄 준비를 하자. 자, 우리 렘넌트들만 237 나라 살릴 양식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자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옆에 친구 축복해 보세요. 네가 예수님의 최고 예쁜 신부야.
우리 깨어서 준비하자. 자, 우리 렘넌트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만 축복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237 나라 양식을 나눠줄 그 주인공으로 축복해 주세요. 깨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영적인 강건함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